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를 잘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는 말씀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읽게 되면 욥기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만 보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려는 일종의 호소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 섞인 호소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희망을 걸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고 있음을 말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일종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장의 맨 아래 각주를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도 써놓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팔아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로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붙들려 할 때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그러한 자세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욥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함께하심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사가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사랑이 믿을 만한 것임을 안다. 내 삶의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안다. 회의의 시간들도 참 많았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신뢰하면 상처가 없을 줄로 알던 시절에 특히 그랬다. 그러나 적잖이 다쳐본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기쁨과 고통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랑은 기쁨과 고통, 이 둘을 다 감싸 안는다. 이 의사가 전하는 말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러한 증거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보다 크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로 하자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강 같은 평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의 신비로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의 특징은 가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른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 같은 이라는 말이 이를 이미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흘러오는 강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찬송가 541장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송가의 가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 수요예배 호산나 찬양대에서 이 찬양으로 특송을 해주셨는데 역시 찬양을 보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아주 수준 높은 찬양대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어떤 증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임하는 것이었어.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좋은 일들이 많이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기 힘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와 소망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본문이 사사기 후반부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의 말씀들이 읽기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과 또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료합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성적인 놀이개로 내어주는 것도 서슴없이 하던 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부끄러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 하나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대속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으로 불리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의 공로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자유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은 역사적으로 교묘하게 이 부분을 왜곡해왔고 또한 무시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위 구원파가 그러한 이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이를 이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자 자기 편의를 위해서 미성숙한 상태에 그냥 눌러앉은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의 확신과 자유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확신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다른 이단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무시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비밀이 있으니까 힘든 걸 안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삶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도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든 일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 주는 환난 앞에서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이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아니, 환난 앞에서 어떻게 인내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배경으로 하는 초대교회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이 오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저 세상을 미워하며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맞서며 또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훈계나 혹은 처세술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혼동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처세술, 또한 자기 개발의 힘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과도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자기 최면처럼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생살이의 지혜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자기 최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이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사람의 영광 혹은 세상의 영광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한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은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다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언젠가 내려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재물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더 이상 존귀하게 보지 않고 보잘것없다고까지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도 영광스러우시고 아무 조건이 없어도 높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건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재료가 없으셔도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환하게 나타내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물을 터뜨리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자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초라한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어둠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 오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들의 백합화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의 백합화는 언제 어디서나 사라지지 않고 늘 살아계시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환경이 없어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해 있는 삶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으셨으며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셨는데 가장 높은 곳에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의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영광의 빛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이렇게 영광의 빛이 비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겉으로는 낡아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여도 살아있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가진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이기고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건강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살 만한 조건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실현할 수 있는가가 인생의 행과 불행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기준은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와도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절망이 닥쳐와도 소망이 여전히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은 날로 새로워진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타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으며 어떤 조건에도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내가 바라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 이 모든 것보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문화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좋은 책 중에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글 중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난은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공부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난은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단순히 힘든 것을 잘 참고 견디자는 인내심과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이라는 말을 항상 유의해서 써야 합니다. 모든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설령 병들고 아플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왜 그러한 일이 고난 중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절망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알게 하는 선한 도구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오직 예수 안에서 찾으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예수쟁이로 살아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